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30분 늦춰서 7시 반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7시 30분에 정확하게 예배가 시작되니까 기억하셨다가 시간 맞춰서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인사하실 때에 이심전심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심전심 성도가 됩시다. 아멘. 왜 이심전심인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은 사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성경 또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말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또 다르게 들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했지만 중국 교회에 와서 중국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때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심전심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그 대상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대상이 있는 거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누가 나오냐?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2절에서는 무리, 3절에서는 그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같다면 그냥 무리라고 썼으면 됐을 텐데 2절에는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무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듣고 제자가 듣고 그들을 다 통칭해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들 전체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풀어주시는 것은 누구에만 풀어주시느냐?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십니까? 제자가 되십니까? 제자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왜 확신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제자임을 마음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이심전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저 죽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심전심 또 여러분도 이심전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전해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보통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또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따라왔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또 헐벗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해 달라고 보채기도 하고 또 이후에 14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가 함께 있을 때에 무리와 제자는 그 목적이 완전 달라요. 무리는요, 내가 병들었으면 병 고침만 받으면 예수님 떠납니다. 또 배가 고파서 내 배가 채워지면 예수님 떠나죠. 그게 무리들입니다. 제자는 이심전심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의 사명이 곧 내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제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제자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닫는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댁에 계신다면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거 많이 하고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얼마든지 삶을 즐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그렇게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시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풀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에 올려주시고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풀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리들의 영적 상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뿌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제가 이제 주일에 기도할 때에 아프고 눈물 흘리고 힘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9절에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영적인 첫 번째 상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무리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무리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에 누가 있어요? 새가 있죠. 새들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길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길가는 뭐예요? 길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사람들이 걷는 곳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겠어요? 많겠어요? 길은 뭐 하는 거예요? 다니는 곳이죠. 다닐 때에 그냥 걸어 다녀요? 뛰어 다녀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 다니기도 하죠. 그 길가는 뭘 이야기하냐면 분주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분주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뿌리도 내리기 전에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죽하면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빨리 다 알아듣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다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목회자가 어떤 성도님들께 어떤 사역을 좀 부탁을 드리면 바쁘지 않아서 내가 시간이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말씀하신 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목사님 저 바빠서 어렵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남편분도 직장에 다니셔야 되고 아내분들도 맞벌이 하셔야 되고 아이들도 학교로 학원으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 목사가 되어서 청소년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만나는데 저보다 더 바쁜 거예요.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에 가야 되고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학원에서 불러서 보충 수업하고 시험 때는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신방을 학원으로 가요. 학원에서 끝나가지고 잠시 그 10분 15분 동안 잠깐 시간 날 때 편의점 가서 라면 먹는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라면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예요. 10시. 그때까지 아이들이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안 바쁜 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바쁜 일상의 삶 때문에 뭘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가 생길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시간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의 삶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학생들의 삶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도록 우리가 다 바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겠다 계획하시죠.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도 성경 일독하시려고 여러분 계획 세우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걸려요? 레위기에서 걸리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작심삼일 또 레위기 또 읽으시다가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참 한국이 좋은 게 중간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뭐가 있어요? 구정이 있어요. 한국 명절 설날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실제로 삶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티가 나느냐?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더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지 않고 내가 그 씨앗의 뿌리가 잘 심겨져서 말씀으로 바로 서 있었더라면 그 말씀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고 신앙이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는 말씀이 없어서 위기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위기는 말씀이 없어서 위기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말씀이 없어서 위기인 거죠. 그런 예가 성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녀요? 광야에서 다윗이 십수년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떠돌 때에 오직 무엇 가지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아요? 시편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죠. 그런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 있을 때 지은 노래거든요. 나를 죽이겠다고 10년 넘게 사울 왕에 쫓아오는데 그 광야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노래하며 그 말씀 암송했던 게 그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무엇 하나 바라볼 수 없을 때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분주하여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 것 같이 말씀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굉장히 바쁘죠. 오늘도 여러 장로님들 만나 뵙고 성도님들 만나 뵙고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논의하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 전하고 수요일도 말씀 전하고 금요일도 말씀 전하고 주일도 말씀 전하는데 언제 말씀을 준비합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기 전 그 1시간 2시간이 저에게는 생명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이때만큼은 다른 무슨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겠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주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00년인가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처음 갔는데 몽골의 뿌네 대학인가에 컴퓨터 공학학과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부부가 거기서 이제 몽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30대 초반이셨는데 서울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자리에 또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진 몽골에 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몽골에 오셔서 몽골 학생들을 가르치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월급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삶의 한 30년은 이 공부한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동안. 그래서 시간의 11조로 3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지에 나와서 봉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3년 동안 그 몽골의 선교지에 와서 거의 무보수로 섬겨주시는 거죠. 제가 그때 시간의 11조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 그러면 건강과 11조도 가능하고요.
물질의 11조도 가능하고 시간의 11조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그때 그걸 알게 돼서 저도 하나님께 그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평생 하나님께 제 시간을 드리겠다 약속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도전되지 않으세요? 모를 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까 시간의 11조도 한번 여러분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 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무리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화면을 올려주시고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두 번째 무리의 마음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특징은 뿌리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예수님께 해석해 주셨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돌밭의 특징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땅 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마치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거예요. 뿌리에서 땅 속에는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로 보내고 잎으로 보내서 열매를 맺는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심장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몸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서 이 손끝에까지 발끝에까지 피를 흘려 보내야 여기가 썩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인가요? 견물생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뭘 보면 그걸 갖고 싶은 거죠.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청년들을 섬겼는데 청년들이 요즘 뭘 바라봅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해외에 여행 가는 거 그거 바라봐요. 아까도 어떤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오마카세라고 해서 한 끼 먹는데 주방장하고 나하고 1대1로 앉아가지고 주방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날 제일 좋은 음식 가지고 만드는 것을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이렇게 몸매를 예쁘게 가꿔서 또 근육을 예쁘게 가꿔서 자기 바디 프로필을 뽑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찍고 좋은 시계 타고 다니는 거 찍고 다 뭐예요? 다 보여지는 것들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자꾸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뿌리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잘 가꾸면 사람의 내면을 말씀으로 잘 가꾸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의를 나타내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악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집니다.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자유가 없어요. 나무가 한번 심겨지면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유는 없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뭘 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죠. 그것을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줄기에 우리의 뿌리를 심으면 아무리 인생의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과 가뭄이 찾아와도 뿌리를 잘 맺을 수 있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자유는 있어요.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왜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 칭송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 마지막 날에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식물이 자라려면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가 훨씬 힘이 세죠. 씨앗은 심겨지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가시떨기가 그 위에 있으면 씨앗이 온전히 싹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느냐?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가 있다. 근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도 설교 말씀 드렸지만 한국 사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우리가 주고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또 아주 요리를 잘 하죠. 그래서 요즘에 K-푸드라고 해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제가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한번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먹는 게 똑같아요. 시리얼 하고 우유, 그다음에 팬케이크, 햄버거 이런 것만 먹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어요. 1년 365일 아침마다. 여러분 질릴까요? 질릴까요? 질리죠. 엄청 질리죠.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되게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 가면 이제 한번 아침에 오실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아침에 뭘 먹냐면 계란을 먹습니다. 계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아담, 두 번째는 하와, 세 번째가 닭인데 제일 좋은 게 왜 닭이 제일 좋으냐? 계란을 음식을 먹어도 뭐가 있어요? 계란 후라이가 있잖아요. 또 계란말이가 있잖아요. 계란찜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어? 아무튼 네 여러 가지 계란으로 할 수 계란 장조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하도 못 먹어서 음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먹고 닭도요. 미국에 가면 기름에 튀겨요. 계속 튀긴 것만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백수로도 먹고 튀김으로도 먹고 또 어떻게 먹나요? 또 이렇게 진흙에다 갖다 놔서 먹기도 하고 요리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먹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네.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잘 살게 됐어요. 세계 10위권 강대국이 됐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저 같으면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집에서 비바람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정도로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주식해요. 또 무슨 코인 한다고 해요.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래요. 저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요.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 말씀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0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힙니다. 재물이 많아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 어디를 선택했냐? 소돔 땅을 선택했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소돔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돔이 좋은 땅이에요. 애굽은 풍성한 지역이니까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좋은 땅인데, 풍성한 땅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롯이 거기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곳 사람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풍성함이 있으니까 거기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요. 부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돔 사람들과 자녀들이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의 아내는 그 소돔 땅을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도망쳐 나온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은 그 소돔 땅에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보고 쫓아가다가 그 지역의 저급한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돈만 보고 쫓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롯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기 나온 소돔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선배,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게 되었어요. 집을 다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살기를 원해서 재테크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예수님 풀어주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100배는 기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0배는 기본이다. 네. 제가 방울토마토를 심었거든요. 그 모종이 한 1,000원쯤 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1,000원이었어요. 그 심으니까요. 그 방울토마토 한 그 모종에서 방울토마토가 100개 이상이 열려요. 가을까지 이 방울토마토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하나의 방울토마토를 내기까지 100개는 제가 넘게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 살 때는 되게 싫었는데 이제 좀 장성해가지고 시골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가 되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시골 살았던 경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 이렇게 멍에 매는 거 있잖아요. 멍에. 저희 집이 옛날에 목장했거든요. 멍에를 매는 걸 아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멍에를 내가 같이 매겠다 말씀하시죠. 제가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본심이 뭔지가 딱 알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우리나라 멍에는 소가 한 마리만 줄 거고 가는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가 2마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시겠다고 하는 건 내가 네 짐을 같이 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100배, 60배, 30배가 그냥 기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축복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교회 세운 일에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제가 선교를 다닐 때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고 그 잘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걸 내가 처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9절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무리들이 같이 있는데 무리들의 지금 마음은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고 돌밭에 말씀이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귀 있는 자는, 제자들이여,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누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농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부가요, 씨가 좋은 씨앗인지 나쁜 씨앗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 씨앗을 볼 때 쭉정이는 빼고 알곡만 심어야 그게 생명을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농부가 씨앗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농부가 절기, 씨앗을 심는 절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는 절기를 잘 파악해서 그 때에 맞춰서 씨앗을 심어야 자라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땅이, 어떤 땅은 어떤 땅은 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고, 어떤 땅은 돌밭이고, 어떤 땅은 가시떨기니까 그것을 다, 가시떨기도 다 제거해야 되고 잡초도 다 제거해야 되고 돌을 캐서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으로 기경해야 되죠. 그러면 자, 농부가 제일 중요한데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완벽한 농부세요. 말씀은,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도 완벽해요. 씨앗도 완벽해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요? 땅만 잘하면 돼요. 땅이 누구예요? 땅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농부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 나오죠. 씨앗에 대한 말씀 하나도 안 나오죠. 오직 뭐만 나와요? 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만.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땅인데, 제자들이 땅인데, 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돌밭과 같은 땅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네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돌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씨앗으로 말씀 심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 때 열매 맺어 주 앞에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